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5장의 후반부로 접어들어 갑니다. 즉 17절부터 시작된 말씀,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에 대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박해와 그로 말미암은 투옥, 그리고 사도들의 구출과 석방이라는 일련의 계속된 사건들의 결과가 이제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핍박은 계속되지만 복음은 계속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죄사함과 회개의 복음을 전한 증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의 증인이요, 그들은 또한 성령의 증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공회원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여러분, 이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얘기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그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 미안하지만, 안타깝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원흉이요 본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산헤드린 공회는 바로 얼마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함으로 부끄러움을 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베드로가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완전히 다르게 변화돼서 지금은 재판장 안에서 당당히 나와서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변화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이제 공회원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 때 죽여버려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첫째로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크게 노하여. 여러분,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마음이 두 조각 났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자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될 그들이 또 항상 그렇게 보이려고 학문적으로 높은 그런 학식 높은 사람들이 분노가 아주 터져나옵니다. 폭발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2장에 나오는 복음을 듣는 군중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에 찔리는 것과 마음이 찢기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것은 마음이 동요되고 내 죄를 깨달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보게 되었으며 진리가 그 사람을 회개로 이끌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찢는 글자 그대로 그 회개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이 갈갈이 찢긴다는 것,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마음이 아파서 슬프거나 아니면 생각이 한쪽으로 몰려서 분노에 사로잡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정입니다. 지금 재판이 벌어지는 이 법정에서 이성이 아니라 분노가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성령이 아니라 율법으로 판단하려고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음에 찔려 회개한 사람은 3,000명이나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단 한 명도 회개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증인은 때때로 이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살기가 이제 생겨서 사도들을 죽이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즉시 복음을 듣자마자 즉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사실 정말 요새는 없죠. 그러나 있습니다. 또 복음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말씀인데 내가 교회 나갈 시간은 아직 안 됩니다 하고 꽁무니를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은 하는데 참석했어요. 그러나 진실성이 없습니다. 가짜로 하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아닌지 모르는지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본문처럼 화를 내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사단에게 온전히 붙잡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하수인들은 진리를 들으면 회개하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가만두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증인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됨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들이 죽여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사도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노하고 예수를 이미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 자, 몇 가지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상기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들이 사도들을 죽이려 하고 진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양심의 문제예요.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봅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보이지 않는 율법,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걸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언약, 율법, 할례입니다. 그것을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은 그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자, 이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7장 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율법의 유익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유익이에요.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가르치려고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마음에, 우리 안에 마음에 보이지 않는 율법, 양심을 집어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양심, 그 율법이 마음속에서 계속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눈으로 안 봤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찔러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인데. 반응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종하거나, 또 하나는 불순종하거나, 반대하거나. 입 다물고 있는 것도 불순종이라 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그들은 자신이 예수를 못 박았음을, 죽였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불편해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어떻게 마음이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양심이 그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양심이 괴로워지면 그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나타내게 되고, 그 반응이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먹긴 놈이 화낸다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양심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자, 그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고 이렇게 진노하는 두 번째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학문 없는 범인.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문은 배운 게 없는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던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대중의 인기를 얻고 호응을 얻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이 사실이 그들을 자꾸 화나게 만듭니다. 격분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자들이 뭔데? 이 자들이 대체 뭔데? 뭘 안다고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생인데,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자들이 뭔데? 우리가 선생인데. 이걸 잘못된 자부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불신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합시다.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됩니다. 선생이 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교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한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유대 지도자들은 왜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선생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카톨릭교회, 로만 캐톨릭 철치의 사제들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들만이 성경을 가르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헬라어, 라틴어를 일반 사람들 알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00년 지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누가 전하느냐? 이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바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책 한 권 읽어보지 못한 뱃사람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즉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르침의 연수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때로 복음은 우리의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우리를 편견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느냐? 그 이유는 중차대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진노합니다.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 다 죄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말씀을 외워버렸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쿵 하고 깨닫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왜 다 죄인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칼빈의 5대 강령, 튤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인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고 했냐면 칼빈, 85% 캘비니스트라고 주장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바꿀 수 없다. 여기서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재인들 말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위대한 미국인 누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십니까, 여러분? 또 복음은 그리스도조차, 하나님의 아들조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실제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거슬리는 거, 이게 너무 불편한 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저 사람이 죽어야지. 여러분, 세상에 믿는 사람에게 내가 믿을게, 열심히 믿을게, 네가 죽으라는 사람,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거북하니까. 그러나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듭나야 하느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6절, 7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깨달았습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아직도 니고데모처럼 놀라기만 할 겁니까? 의문만 가질 겁니까? 그럼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인간은 근본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사실요, 사람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합니다. 내 인생 한번 다시 살아보고 싶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다시 인생이 젊음이 되찾을 수 있다면, 뭐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그죠?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방법을 얘기합니까? 궁금하면 여러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세상이 그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리고 성경에 그 답이 있다면 그것을 읽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그 사람 죽여버려, 없애버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네 번째,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게 됩니다. 결과입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척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교회를 예수님을 배척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배후에 뒤가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이걸 머물거릴 얘기입니까? 여러분 전도에 보면 매목적으로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무슨 스토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영이 반발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가 바이러스의 전파지의 본고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곳은 얘기도 안 합니다. 뭐 춤추러 가는데 뭐 하는데 다 오픈합니다. 다른 집에 다 허용한답니다. 교회만 안 된답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세상이 그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시 문을 열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을 열려면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결국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는 우리에 대해 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애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단 한 가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없어도 증인의 사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어 사도들은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상황을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사도행전 5장 34절 35절 말씀 봅시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을 사지에서 구출해냅니다. 먼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옥문을 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지도자를 사용해서 사도들을 살려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 하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때로 악인도 쓰신다고 자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현실적으로 이 사람의 만류로 사도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남은 시간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참 흥미로운 얘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먼저 가말리엘, 이 사람 누군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율법학자, 율법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랍비들 가운데 가장 큰 찬사와 공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정도면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때 가말리엘이 등장했을까? 이 이야기에서 그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왜 이 인물을 등장시킵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쓰십니까? 여러분, 먼저 가말리엘의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조심하라.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오늘 남았어요. 멋있어요.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동료들에게, 사도들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라. 잠깐 머물러 두고 보자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이 사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편견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임은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대답은 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좋은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 종교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즉, 가말리엘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공정한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냐? 그에게는 영적인 안목, 즉 메시아를 보는 눈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한계예요. 저는 니고데모가 딱 떠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 이 가말리엘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맞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그래, 나도 하나님 믿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장 잘 결합시킨 사람. 나도 하나님 믿어 플러스 세상의 지혜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 이게 가말리엘입니다. 이 사람의 정체입니다. 이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선한 이방인,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니다. 선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 최상에 속하는 인물.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월등한 엘리트,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은 절대 우리의 롤모델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이제까지 보고 들었던 사도들의 말과 행동을 진리로 유일무이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36절, 37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유다와 드다의 예를 들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6, 37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나를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족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간단히 설명할게요. 당시 드다라는 사람은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언자로 막 허풍치고 다녔던 사람이고 자기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할 수 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참수형에 로마 황제에서 참수형에 쳐서 죽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 황제 섬기는 거 반대하고 로마 정부에 세금 내지 말라고 이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 그래서 열심당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 이 사람 역시 로마 군대에서 진압되고 죽게 되고 맙니다. 자, 이 드다와 유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큰 세력을 만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죽자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과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과 이 드다와 유다를 비교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예수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도행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새로운 놀라운 성령 역사, 새로운 형상과 이전에 있었던 정치적 집단의 윤기, 반란 이런 것과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믿는 우선순위 중 1번이고 2, 3, 4 이게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삶을 조금 낫게 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말리엘이 본 것은 뭡니까? 백성들이 따르냐 안 따르냐. 이 사람들이 이것만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생각하세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인식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목이 없는 거예요. 뭐만 본다고요? 사람들이 따르냐 안 따르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혹은 커서 나서도 성경 말씀 들으면서 성경 인물을 주제로 해서 하는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죠. 재밌습니다. 구약을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되니까 많은 교훈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이러면 나는 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누구같이 될 거야 이렇게 꿈꾸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름도 짓습니다. 다윗, 뭐 다니엘, 또 뭐 바울 이렇게 많이 짓습니다. 유다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와 그들을 같은 반열에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는 많은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예수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유일무이함을 보아야 되고 그것을 믿고 그것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는 이기적이야. 그러나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럽디다.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과 관용이 아닙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통한 사랑, 십자가를 통한 용서, 십자가를 통한 관용,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정해주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가말리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 잘못된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드다의 죽음은 그 이유는 뭡니까?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칭하고 자신을 높여 교만한데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또 유다, 이 유다같이 로마의 무리에게 폭력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대행하려는 자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폭력을 쓰는 자들을 폭력으로 복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말리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가말리엘은 그들의 종교,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추종자들도 결국 뿔뿔이 다 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제까지 본 바에 의하면 역사가 증명하니까 굉장히 그럴듯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죽자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즉 가말리엘의 말처럼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뜻을 도모한 것은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거나 소멸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믿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상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메시지는 영원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를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당하고 완전히 패망한 멸망할 것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가말리엘의 가장 큰 잘못 중에 잘못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이미 했는지, 예수님이 이미 무엇을 하셨는지를 직시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와서 조심해라, 두고 보자. 여러분, 뭘 두고 봅니까? 뭘 조심합니까? 이미 일어난 일인데 맞습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믿습니까? 뭘 더 두고 봅니까?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가말리엘이 정말 해야 될, 자꾸 오늘 가말리엘 발음이 잘 안 돼요. 가말리엘이 정말 했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들이 학문 없는 범인이 분명한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일을 이들이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어야죠. 즉, 두고 보자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이 설명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가말리엘은 그 높은 학문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생각을 안 했을까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봤을 텐데 이게 뭡니까? 왜 안 물어봤을까요? 방언이 막 터져나갑니다. 도대체 이런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뭘 더 이상 두고 봐야 합니까? 저 같은 사람도 기도원에 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방언하는 거 보고 그냥 단순히 이게 뭡니까? 저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받았어요, 한 번에. 왜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말리엘은 양심에 찔림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또 세상에 벌어집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가말리엘의 모습에는 어찌할 꼬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내가 오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안진뱅이를 쳐다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안진뱅이에게 손을 얹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치유의 능력이 바로 기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땅의 사람들과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본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사도들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 고쳐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조사에 나설 겁니다. 환자를 조사하고 일으킨 사람을 조사하고 행적, 뒷조사 이런 거 다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다.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뭘 할 것 같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뭘 할 것 같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늘을 보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이 능력이 왔겠습니까?를 생각하고 성경을 찾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의 기초한 검증 방법과 영적 검증 방법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가말리엘에 대한 호칭,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 아주 좋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가장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성이었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말리엘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돼요. 하다못해 율법을 두려워했어야죠. 여러분, 세상에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기독교가 마땅히 믿어야 할 그런 종교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왜? 믿으면 복받고 잘 산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된대. 시류에 편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하면, 그대로 있으면 좋고 그들과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면, 없어지면 우리는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이 바로 두고 봅시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별됩니까? 여러분, 성공의 조짐이 없어 보일 때 가장 먼저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보고 판단하면서 교회를 나오느니 나오지 않니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복음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깨닫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내 모습이 어땠는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예배 장소에 와서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배움이 많았는지도 물론 아니고 외모가 어땠는지도 아닙니다. 경험과 연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영적인 장소,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각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그것이 깨어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나는 육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영에 속해 있는가, 이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견해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도 원치 않습니다. 복음은 독생자를 구세주로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또한 회개하고 이 메시지를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말리엘처럼 되지 맙시다. 그런 말에 감동하지 맙시다. 주의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조심하시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지금 집중하고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비추는 등불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소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찾아 걸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병든 자들을 안수하여 치료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진실된 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